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할게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니까 오늘 바로 우리 천안나눔성경부 토요 성경 공부 공동서신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성경을 개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울 때에 주께서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네요. 저는 그럼 늘 하던 대로 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볼 성경은요, 공동서신이라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공동서신 혹은 이제 일반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동서신이나 일반서신이나, 공통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특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서신은 일단 어떤 성경들을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서신까지 봤지만 바울서신하고 공동서신으로 넘어올 때 한 권의 성경이 빠져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히브리서가 빠져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서신에 포함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많이 애매해요. 일단 애매한 이유는 이따 히브리서에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를 따로 빼서 하지 않고요. 공동서신에 포함해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 총 8권의 성경을 1시간 안에 대략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요, 안 길어요. 다 짤막짤막, 히브리서 빼고는 다 짤막짤막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있으신 지체들은 성경 피시고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부터 보기 전에 공동서신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서신은요, 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 명의 저자를 한데 모아놓다 보니까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서신의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특정 교회에 쓰지 않고 범위가 넓어요. 특정 교회나 인물이 아닙니다. 물론 특정 인물한테 쓴 편지도 있습니다.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요한이 직접 쓴 편지인데요. 다른 성경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특정, 우리 바울서신을 봤듯이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빌레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물 범위, 교회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때 당시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것이 바로 공동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배교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즉, 이 배교에 대한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교리적 오해,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경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서신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사도와 같은 인물들이 특정 교회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배교하지 않도록
교리적 오해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을 읽다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방교훈, 또 바른 도리, 우리 그거는 뭐 바울서신에 나오기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조금 믿음에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들 같은 게 조금 정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공동서신 개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어렵냐면 다른 이유보다도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럼 히브리서가 어렵냐? 히브리서를 쉽게 아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이해가 쉬운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즉 율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히브리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볼 때요,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확실히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히브리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대한 자습서, 해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 의식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제사법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을 히브리서가 잘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알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쉽게 풀어지고 구약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히브리서를 보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라고 알기 쉬운 성경,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저자는요, 몰라요. 의견이 많아요. 우리 바울서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마태복음 이후부터 넘어오면서부터 누가 이 성경을 썼느냐 정확하게 딱딱딱딱 찍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마태가, 마가는 마가가, 누가는 누가가, 요한은 요한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나머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볼 공동서신들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썼습니다. 밖에 누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유다가 썼습니다. 야고보가 썼습니다. 딱딱딱딱 찍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몰라요. 저만 모르지 않아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썼다. 또 1번 유력 후보가 바울이고요. 2번 유력 후보가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군소 후보들 중에 누가 있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요, 누가 썼는지에 대한 성경 안에 증거를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바울이나 아볼로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바울이 워낙 편지를 많이 썼고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랑 필체가 조금 그러니까 글의 느낌이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쓰는 편지랑은 조금 그 의미가 다르고 형식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있고요. 아볼로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구약에 대해서 정말 해설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볼로는 구약에 정통한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이렇게 정통한 사람은 아볼로밖에 없지 라고 생각해서 아볼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히브리서에 대해 배울 때 한 교수님은 아볼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 교수님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에 대하여서 요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느냐?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에게 쓴 겁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어요. 헬라인에게 쓴 것도 있습니다 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히브리인, 즉 유대인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은요,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왜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 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요겁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쉽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워요. 쉽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넘어서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니들이 지금까지 배운, 구약 성경에서 배운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시다라는 것까지만 연결될 수 있다면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배운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대인 출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유대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나 큰 차이가 잘 모르겠다,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라는 의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유대교가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좀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되게 쉬워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다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존재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줄게요. 모세, 천사, 대제사장, 이런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능력있고 상징적인 존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존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신 분이야, 탁월하신 분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10장 전까지 그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고 큰 제사장이시고,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너네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부족했던 레위인 출신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실제로 율법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히브리서의 마지막으로 가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내하라예요. 인내하라. 우리 12월 며칠이냐? 12월 6일이죠. 12월 6일에 성도의 견인교를 배웠죠.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예요? 굳게 참는 게 견인이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좀 잘 나와요. 히브리서는 너네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참고 견뎌라 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요 되게 재밌는 성경입니다. 우리 나중에 청년부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참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잘 돼요. 구약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일단 누가 썼냐?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라고 하겠네. 저는 사실은 여러분, 야고보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혹시? 야고보가 그 실제로 헬라어 발음은 약간 야코보가 맞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더라고. 우리 잘 아는 이름이에요. 제임스. 그거 맞니?
맞겠지. 제임스라고 써요. 제가 영어가 좀 약해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가 썼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야고보가 총 3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형제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도 형제 자매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가장 최초의 교회라는 말이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최초의 유형적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이제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담임 목사라는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 야고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그때 당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이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썼느냐?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라 봤자 이때 당시에는 약 그런 유럽 쪽이었겠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요. 어렵지 않아요.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어렵잖아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쉽게 이거예요. 신행일치. 그럼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바거든요.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을 때 행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럼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신칭의 교리를 믿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받는다. 정확하게 합시다. 의롭다 칭함받는다. 우린 이걸 믿어요. 지금까지 저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 얘기는 뭘까요? 요거예요. 주제가. 신행일치.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돼요? 행위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가짜 믿음.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신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자로서의 삶, 신자로서의 행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조금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오늘 좀 빠르죠? 커피 마시다. 뭐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쉽죠.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수석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조금 재밌는 성경이에요. 물론 모든 성경이 좀 재밌긴 하지만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성경입니다. 소망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소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소망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도를 누구라고 하냐면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랑의 사도를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사도를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느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이 쉽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구원, 복종, 고난 이렇게 나눠져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계속 보도록 하고요. 그럼 누구에게 썼는가? 베드로 전서는요, 야고보서랑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 경기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 후서가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 전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드로 전서는요, 이때 당시 조금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특별히 AD 90년경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박해들이 이때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었는데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요, 위로와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성경적인 위로를 하고요, 성경적인 소망을 갖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가 시련을 받고 있지만 그 시련이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위로와 소망을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시대가 조금 그러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고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요, 그냥 고통으로만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에서 핍박 속에서도 경건함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전서가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해서 써졌다면, 자, 좀 정리할게요. 조금 보조 좀 정리하고, 베드로 전서가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을 위해 쓰여졌다면, 베드로 후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이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단 뭐가 있어요? 뭐 신천지라던가 아니면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요새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갖고 전능신교라고 우리 이단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능신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막 진짜 별의별 많은 이단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있었어요. 인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적은 없어요. 계속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
베드로 시대 때에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예요. 주제는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것이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래서 보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단은 바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상대방을 비판할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바른 게 뭔지를 알아야 틀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천지 특강할 때도 신천지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흔들려요. 100% 흔들려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를 해요. 근데 경고의 수위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그 경고를 조금 하는데 표현이 조금 세요. 참고로 사도 베드로가 좀 셉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골라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릇된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종말론이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만 1시간을 볼 건데 다다음 주에 요한계시록만 이제 1시간을 볼 건데 요한계시록이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종말론의 관점에서 그런데 베드로 때도 종말론에 잘못된 종말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3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쓴 편지로, 베드로 전서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박해받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경이 베드로 전서였고요. 베드로후서는 그 가운데 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말씀입니다. 요새 제가 국어가 안 되는지 자꾸 영어처럼 얘기를 해요. 참 미안해요, 여러분.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 1, 2, 3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 2, 3서 누가 썼을까요? 쉽죠? 요한이 썼어요. 이 요한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누구에게 썼을까요? 요한 1서랑 요한 2서랑 요한 3서는요. 쓴 게 좀 다릅니다. 일단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썼어요. 그리고 요한 2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한 1서를 우리가 먼저 볼 거니까 요한 1서는 누구에게 썼느냐? 요한 1서는요 수신자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다른 공동선생과 같은데요, 여러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요한 1서의 주제는요, 여기도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신자의 바른 삶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요게 요한 1서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알기 편하라고, 이해하기 편하라고 말을 바꾸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다른 신약 개론을 보면서 강도사님이 얘기한 게 내가 아는 내용이랑 다른데 할 수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어떤 의미인지 신자 간에는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장부터 넘어가면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자의 바른 삶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형제 간의 그 사귐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이제 4장 1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저격한 이단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저격한 이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이단이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요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는 많이 어려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는 많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분파도 많고 조금 이게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어려운데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영지,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이게 진짜가 알지자잖아요. 영적인 암 발음 잘해야 돼요. 영적인 암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영지주의는 이단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예 다른 종교거든요. 근데 영지주의 교리에 있어서 어떤 교리가 있냐면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건 이거 두 개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어떤 이원론을 갖고 있냐면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무조건 악해요. 영은 무조건 선합니다. 이런 이원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리 중에 어떤 교리가 있냐면 영적인 선한 절대 선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절대 선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깨달음을 내가 퍼뜩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데 그걸 이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온 음료 얘기하죠. 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이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이온을 뭐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아버린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독교 교리를 좀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누구를 통해서밖에 못 들어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들어가죠. 영지주의 교리하고 딱 인용하기,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기 인용하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했죠. 영지주의는 이원론이라서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해서 성육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가연설이라는 말 써요. 가연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육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초대 기독교 안에 엄청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네. 구원파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영적인 깨달음이 뭐냐면 언제 구원받았니? 이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하나 질문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언제 구원받았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략적으로는 알아요.
요때쯤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아요. 예를 들어서 고1 때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이렇게 알아요. 근데 구원받은 뭐라 그러면 그렇게 알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데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며칠, 몇 분, 몇 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오늘 2020년 12월 12일 7시 37분에는 나는 2020년 12월 11일 7시 37분에 구원받았어!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경계가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없지 않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마지막에서는 5장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유 간지러워, 미안해. 요한일서 5장에서는요, 이제 바르게 살아라라는 그런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지 그게 이제 요한일서 사실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 그렇습니다만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요한 2서 넘어갑니다. 요한 2서. 자, 요한 2서는요.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지요. 요한 2서는요. 짧아요. 정말 짧아요. 13절밖에 안 되는 성경입니다. 요한 2서를 일단은 누구에게 썼느냐, 요한이서는 누구에게 썼느냐를 보려면요, 요한이서 1장을 보면 되는데, 1장밖에 없죠.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 즉 보편적인 교회예요. 교회. 보편적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는요, 주제가 되게 쉬워요. 주제가요, 베드로서랑 비슷해요.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주의하라? 바꿔쓸게요. 멀리하라. 이겁니다.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 2서의 내용을 보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인사말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새 계명 아래 거해라 라는 겁니다.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 안에서 거하라. 자, 이 계명 안에 거하고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7절부터 쭉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바른 교리 안에, 바른 믿음 안에 거하면서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되게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에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여기서 말한 여러분 이단도의 영지주의거든요. 일단 여기 7절부터 볼게요.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아까 얘기했죠.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부터 그거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거, 이 교리를 갖고 오지 않잖아요? 그럼 무조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1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 보면 이단들 만나잖아요. 그 이단들 만날 때 우리 나는 청년부 지체들이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내면서 수고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요. 수고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요.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성격 좋은 거 알고 착한 거 다 아는데 그러지 맙시다. 자, 요한이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서의 주제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서신 마지막
요한 3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는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 3서는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일단 이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썼냐면, 요건, 공동서신 중에서 특이하게 요한 3서는 누구에게 썼는지가 되게 명확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오.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가이오가 좋은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주제가 사실 나와요. 요한 3서 이제 1장 2절 이하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잘하고요.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행위를 칭찬을 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간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었다. 여러분, 교육자가 언제 제일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물 줬을 때? 아니면 식사 대접해 줄 때? 아니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걸 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5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단에 든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그래서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는 참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이오를 아끼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가이오를 향한 칭찬과 격려예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물론 가이오를 향한 칭찬과 격려이지만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 청년부 지체들께서 믿음 안에 행하고 계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자하고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묵자학이라는 말 들어봤죠? 악한 걸 가까이 하면 물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말 하셨잖아요.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을 망친다고요. 그래서 우리 나는 청년부원들에게는 선한 동무가 좀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요한 3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15분 남았는데 벌써 마지막이야. 오늘은 하다 보면 좀 일찍 끝날게요. 자, 그럼 누가 일단 썼느냐? 여러분, 유다서 길지 않거든요? 유다서 길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유다서에서는요, 좀 할 얘기가 조금 있긴 한데, 자, 일단 누가 썼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썼냐면, 유다가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유다의 이름 뜻이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되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다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자 예수님께서 속하셨던 유다 지파의 유다가 있을 거고, 또 아이러니한 예수님 유다 지파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야. 가룟 유다. 그죠? 근데 이 유다서는요, 누가 썼는지 좀 명확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 유다 역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들은요, 누구에게 썼냐면 1장 1절을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즉 모든 신자들에게 썼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썼느냐? 여러분, 유다서도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유다서도 거짓 교사를, 주제가 이거예요.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이겁니다. 이때 당시 거짓 교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요, 가만히 들어왔다 그래요.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나 신천지입니다, 모두 나를 따라와, 교회를 떠나 신천지로 가시지요 하는 인간 없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공작해요. 암처럼. 그래서 암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유다서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얘기가 조금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이 어떠냐면, 첫 번째 일단 성적인 부도덕이 있고, 또 8절 10절을 보면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경멸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고요. 또 16절 말씀을 보면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정말 잘 나와요. 여러분, 요새 이단들 특별히 JMS나 저게 누구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사람들 보면 다 뭘로 걸려들어요? 성추문으로 걸려들잖아요. 또 통일교 같은 것도 교리 보면 되게 더러워요. 나 고소당하는 거 아니겠지? 되게 음란해요. 좀 안 좋은 편으로 더러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자랑 겁나 합니다. 네, 자랑 진짜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다는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해주는데,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나니, 쭉쭉쭉쭉 내려와서 이런 거짓 교사를 주의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에 있어서 참 좋은 말로 유다가 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25절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 교사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분이에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신데, 어떤 분이냐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참 이 배도적인 패역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공동서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서신 배웠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서에서에 나타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탁월성. 히브리서 왜 썼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요. 왜?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존재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의 주제 무엇이었어요? 신행일치. 한자로 써볼까요? 여기 있으니까 참 좋아. 한자 변환 갑시다. 믿을 신, 행, 일. 치자가 먼저 기억이 안 난다. 검색해봐야겠다. 잠깐만요, 여러분. 요겁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나눔청년부원들은 참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산 믿음을 갖는 우리 나눔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와 소망이었어요. 위로와 소망.
이때 당시 베드로전서 당시 베드로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박해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였어요. 베드로후서는요. 뭐 주의하라고요? 거짓 교사 주의하라.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라는 내용이었고, 요한일서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의 주제, 여기도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사랑 안에서 행하고, 죄송합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행하고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아까 제가 얘기한 사랑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그것이었습니다. 요한 2서 무엇이었나요?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요한 3서 가요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칭찬과 격려였어요. 마지막으로 유다서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누구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동선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많이 했는데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공동선신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배교하지 말고 거짓 교사 주의하라. 바른 믿음 안에 있어라. 약간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요 주제들 조금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잘 기억해서 오늘 이 영상 우리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통해서도 봐주시고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1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내일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교회를 못 오신다면 2시 30분에 꼭 유튜브에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